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성도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성회로 모이게 하실 때에 성도 장로의 모든 권속들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저는 온전한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은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좀 굳게 서서 참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셔서 또 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없이는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심령 붙드시며 또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온전히 참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절기하고 야외예배 때문에 좀 잠시 중단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정말 너무나 기독교의 이 모든 이 가르침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날에 있었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날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고 성령 감동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그 순간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됐죠.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걷는 것과 또 베드로, 요한을 정말로 놀라운 눈으로 경외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바로 그것을 보고 의분을 느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에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면서 지나갑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를 주목한 걸 보고 또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걸 보고 베드로가 사실 의분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눈을 다른 돌리지 말고 여기 주인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온전한 설교지요.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요, 정확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난 일, 이 기적이 일어난 일은 그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사도의 설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전부였어요. 생명이신 그분, 우리 소망이신 그분.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구원사와에서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실제로 목격했고 또는 예언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우리 주님의 일생을 증거했어요.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했거든요.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다 증거하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증거했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또한 지지난 주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모든 예언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 성취되어 간 것이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지요. 24절에 보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한 그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은 시각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바로 증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같은 말은 이렇게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해석해 드렸어요.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 설교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여러분, 이제 마침내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온 메시아 시대, 새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비로소 새 능력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에 계속 담아져 온 그 모든 예언 말씀이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새 능력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시대, 하나님 나라는 더 영광스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장차 임할 그 시대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 이제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획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우선 이 상반절을 보십니다. 회개하라, repent.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메타노에어란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 입술로 하는 회개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회개를 좀 살펴봐야 돼요. 회심은 더욱더 말할 나위가 없죠. 회개는 바로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건데요. 회심하고 유사한 거죠. 메타노에어란 말은, 메타란 말은 change란 말이거든요. 노에어는 direct my mind예요. 누스란 말이 mind는 heart거든요. 그래서 노에어 동사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디에 향한다요. direct my mind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change, directing my mind거든요. 합성어니까 메타노에어.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바꾸는 거, 마음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이때까지는 마귀를 향해 쫓아다니는 마음, 이때까지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마음, 이때까지는 죄악을 쫓아다니는 마음,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회개의 결과를 말하죠. 그래서 메타노에만 그런 의미예요. 이어지고 있는 돌이켜란 말이 있잖아요.
이 돌이켜란 말이 여기서 이제 메타노에요. 회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이 바로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 돌이켜는 turn back입니다. return to, turn back.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향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 turn back to God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 이게 원죄죠. 태어나자부터 마귀를 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있고 나면은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자가 방향을 바꾸는 거,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turn back to Go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God이 없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는 turn to God이라고 God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의역을 해주는 거죠. 도와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면은 그동안에 마귀를 향해서 했던 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turn back to God.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경부선을 타는데 부산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부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려면.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깨닫자마자 깜짝 놀래.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하면 바꿔야지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빨리 내려야죠. 의지를 결단하고 내려야 돼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뭔가 바꾸는 거예요. 내려서 차표를 다시 끊어서 다시 갈아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회개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 말이에요. 마음에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지요.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이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아무튼 정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단하고 치고 복종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치고 복종하는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치고 복종하기 위해서 부산 가고 있으면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갈아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라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하반절 보시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영어로 하면 전체를 보면요, 이어지게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so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times of refreshing. 영어는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죠. 자,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선 날이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조금 메모리 해놓으세요. 우리 성경에 날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타임이란 말이에요. 타임. 이 타임은 appointed time, 정해진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카이로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ppointed times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모든 다른 성경은 times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times로 고쳐놓으세요. 날로 하니까 많은 오해가 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건 주님의 재림으로 지금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하니까는 한 날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원문에는 times예요. 많은 때들이에요. 많은 시간들, 때들, 여러 번 반복되는 때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 하면 유쾌하게 되는 때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유쾌하게 되다는 말이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은 anapsis란 말인데 anapsis란 말은요. 여기 refreshing 돼 있지만 잘 돼 있어요. refreshing.
이거 완전히 뭔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쿨링이란 말이에요. 쿨링. 후덥지근하고 이런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쿨링, 리프레싱. 답답한 것이 이게 유쾌하게 되는 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유쾌하게 됐다고 그러죠. 상쾌하다는 거죠. 시원함, 상쾌함, 호흡의 회복이에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질식되는 상황에서 아주 신선한 공기가 오면은 호흡이 사는 거예요. 호흡이 회복되는 거 말이에요. 생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유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안압수섹스란 말이에요. 쿨링, 리프레싱. 자, 이래서 이것은 답답하거나 질식 상태에 있을 때에 신선한 공기나 또는 정말 신선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미풍이 공급되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회복되고 생기를 다시 얻고 기운을 얻고 원기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안압수섹스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말로 이제 유쾌하게 되다 이 말이죠. 영어로 refreshing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전부 다 refreshing으로 많이 했어요. 영어 성경은요. 자, 답답하고 숨 막힌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났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호흡에 정말 너무 원기를 주는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호흡이 회복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런데 때를 바로 주께 재림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날로 번역돼서 우리나라 특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드렸던 말은 타임스 복수예요. 여러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타임스예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이면 하루로 잡아야 돼. The day 이렇게 해야겠죠. The coming day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9절, 20절까지 세 절을 쭉 보면은 참고로 제가 20절, 21절 말씀은 다음 주일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19절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이르는 것이 바로 19절이고요.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재림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한번 전체를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19절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보면요, 또 주께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 앞에 주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보내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우리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면 주님이 오시다는 거죠.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도 이미 예언된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되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쾌한 이런 것이 온다는 거죠. 이런 의미고, 주님 재림만이 아니죠. 그리고 뒤에 이 20, 21절 이 두 절 말씀은 주관이 하나님이 됐어요. 앞에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회개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주된 이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20절, 2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대로 보내셔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앞에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뭔가 표시해 놓으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 해가지고 날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자꾸 재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 각자에게 바로 유쾌하게 되는 때가 여러 사람에게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복수가 된 거예요. Times of refreshin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 구절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유쾌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중요한 교리라는 거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아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임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선생이 되셔서 이 설교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람, 어떤 신선한 공기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관한 얘기 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명하기는요, 구원이란 것은 어떤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원기가 회복되는 것. 또는 질식 상태가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생기를 되찾는 이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요, 성령의 역사로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대로 막 뛰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답답하고 태어나서도 병신에다가 태어나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답답하고 꼼짝 못하고 어디 갇혀있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유쾌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쾌케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영혼이 놀라운 소성을, 리프레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숨 막힐 듯한 열기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서 마셔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진리 영께서 오시면 진리 영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라 했어요.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비유를 하게 만드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려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전체의 문맥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며칠 안 될 때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기에서 명했더니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오순 성령 강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 정말 유대인 관원들에게 지금 발각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 그날 생수양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요.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바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원문을 뭡니까? 영어로 보면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예요. 아주 강한 바람이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저 위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바람이요. 세상에 생긴 바람이 아닙니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집은 잠겨 있었어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더라. Where they were sitting.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을, 온 집을 다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 그 집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호칭이 뭡니까?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푸뉴마. 그리고 구약에서는 루아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루아크, 성신, 루아크. 똑같아요. 그 루아크가 신약에서는 푸뉴마예요. 그럼 푸뉴마하고 루아크는 무슨 뜻입니까? 원어의 뜻은 맨 처음에 wind예요. 바람. 두 번째 breath, hope. 세 번째 spirit, 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푸뉴마나 성령이라는 의미는 단어가 푸뉴마인데 푸뉴마라는 의미는 원래가 wind예요. 바람. 또 breath, hope이에요. hope. 그리고 세 번째가 spirit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호흡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푸니마, 루아크, 이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의미는 원래가 바로 바람이란 뜻이다. 그럼 성경에서요, 푸니마라는 말을 갖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푸니마, 루아크는 중요한 성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성경의 전체의 문맥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루아크, 바람의 의미예요. 성령의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업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바람 같으신 성령의 또는 바람의 성령의 역사로 너희 영혼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또는 그 때들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로 인해서. 그 뭐예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바람으로 임해서 여러분 영혼을 바로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시원케.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정말로 성경적이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몇 주 전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능력과 담대함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넘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관원들에게 주저없이 그들을 막 책망도 하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복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유쾌케 한 것이 있기 전에는 꼼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거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온 거예요. 그는 마치 이날 나면서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에 불어오자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지가 이런 놀라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바람은 이래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시원케 되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세상 문제로 지근지근 답답하고 매일 문제가 없는 것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내 영혼이 정말로 태어난 것처럼 생기가 오고 정말 이런 모든 소생이 되는 이런 이것이 나한테 있었던 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비유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대하시면서 똑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주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주님 말씀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엉뚱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중요한 진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바람이 푸뉴마 나옵니다.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푸뉴마가 임으로 불 때에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불더라도 네가 거기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마찬가지로 푸뉴마 성령님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주 여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바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도요,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바람처럼. 그러면요, 거의 보여. 막 사람들이 쏠려요. 이렇게 막 쏠려요.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쏠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밀리고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푸뉴마가 임으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바람이라는 이 유쾌케 해주는 이 신선한 공기, 바람, 미풍, 강풍 다 좋아요. 이것도 푸뉴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풍도 될 수 있고 강풍도 될 수 있어요.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충만해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미풍처럼 가만히 오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때 미풍처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풍, 미풍, 신선한 공기 다 좋아요. 우리가 낙담되고 절망할 때는 신선한 공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 유쾌케 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기를 얻게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는 정말로 자신의 오수주 성령 강림 때 그 체험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친 진리 영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그대로 성령께서 이렇게 여기다가 설교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정말로 우리가 음산하고 우리 영혼이요 답답하고요 찌는 듯이 무더운 그런 어떤 거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숨막혀 갖고 짓눌리고 있는 우리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혼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공간을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죄로 간영해서 숨을 쉬기,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영적으로 이 세상이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영혼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신선하고 상쾌한 하늘로부터 온 이 바람이, 공기가, 우리 호흡에 생기를 주는 이 공기, 아주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공기가 바람처럼 와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때 돼요?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 희락,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짓눌려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루 살면 아침 갔다가 저녁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소망 없는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습이고 우리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 관리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심령이 그냥 답답하고 깝깝하고 절망하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성 그대로의 인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오늘은 더 무섭잖아요, 이제는요. 온갖 악이 정말 관영한 시대에 이제는요. 어디 가도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요. 조그만 어린아이 세계도 죄가 아주 막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요. 가정 집에도요, 인터넷 통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온갖 음란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정말.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요. 세상은 정말 여러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의 교회에 뜻 있는 목사들은요, 이번에 수련회 때 좀 들을 것입니다. 존 맥케더 목사님이나 포로시 목사님은요, 절망이에요. 교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양길이고, 이제는 이 미국은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결혼 제도가 파괴되고 정말 남녀 관계가 다 파괴되고 동성애가 완전 반영하다 보니까 성이 전도가 돼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2, 30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녀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확합니다. 그 눈이요. 10년 지나 지금 또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3류, 4류를 좀 전락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좀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경이? 우리 주님 말씀이나 또는 선지자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또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 눈이 감겨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소경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캄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봐서. 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사도행전 26장에. 또 정말 로마서 6장 주시면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달라 해서 읽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된 자예요. 지금 감옥 포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매여 있는 자들,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정말 내가 자유를,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이 싹 감겨서 캄캄하면서 절망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짓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짓눌려. 이거 세상의 참상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테니스도 열심히 하고, 운동 막 그냥 땀 흘려 하고, 뭐 짐에 가서 땀도 흘려보고, 또 뭐 오락생활도 해보고 막 하잖아요. 피크닉 다니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뿐이잖아요. 좀 심한 사람은 마약도 하고,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자꾸 고통스럽고, 이 직장생활 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 딱 매여서 그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요. 이러니까는 정말로 사람들이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걸 잊고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고통을 좀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것은 what's the use?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이 공기의 비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Refreshing, cooling air, wind, pneuma,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 정말로 신령한 공기가 와서 우리를 비춰주는데 얼마나 황홀하겠냐는 거죠. 기쁨,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요, 뭐에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정말 힘들고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쾌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Refreshing, cooling. 정말 우리 인류의 모습은 인간의 역사의 그 정말 어느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연상시켜요.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 이 세상에 마귀가 딱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세간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마귀 밑에서 꼼짝 못하고 그 안에 공간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지금요. 구원받기 전에는. 창문도 없어요. 출구도 없고, 열기는 뜨겁고, 그냥 통풍도 안 되고, 침동 같은 그런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란 말이에요. 숨을 못 쉴 것이에요. 거기 죄밖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못 견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답답함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비유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면은, 죄 없다 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유쾌하게 되어지는 때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리프레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바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가 할 때는요, 다들 인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혼자 공상도 하고 환상도 하고 뭐 허구세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즐겁게 살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빨리 어른 됐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후딱 어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조금 머리가 띄고 알게 되면 어때요? 자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또 나처럼 나이가 좀 많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손들게 돼요. 이제.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게 내 현실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날 끌고 다니고 있어요. 지지지지. 예수 안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리프레싱. 엄짜따뜻함보다는 일종의 감옥을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선한 것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90편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계라면 강걸음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내 일생이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Only trouble and sorrow.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정말 피곤해요. 피로란 말이 딱 좋아요. 피로. 늘 피로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로해요. 피곤해. 이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의 없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시련이 닥쳐오고 염려가 또 얼마나 많아요. 질병도 있고 사고 당하고 끝없는 경쟁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실망도 맨날 하고 낙담한 일이 많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막 정말 죽겠어요. 이런 것이 전부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전부라면 나는 못 살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큰 것이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것은 경한 거라고 그랬어요. 요만 먼지만 따는데 왜? 큰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내 보물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영생할 몸이 거기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올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이 크게 보이던 것이 요만하게 보이기 이제는 안 보여. 그런 건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refreshing air. 내 심령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답답한 공기로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거기서 여기서 나온 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늘로부터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윈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불어 거기서 내려와. 이 방 안에서 성령 감김절 날이요. 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방에 생긴 게 아니에요, 발음이. 또는 밖에 어디 들판에서 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내신 바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공기가 얼마나 내 영혼을 아주 프레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리프레싱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을 보면 정말 어떤 양심이 또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정죄의식이 있고 늘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거기다가 나중에 죽음까지 생각하면 이거 막 미칠 지경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엔 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인생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상태는 본성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생겨난 것이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짓고 난 후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너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될 뿐이에요 지금.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모세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쾌케 되는 날이, 유쾌케 되는 때가 네가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는, 너희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뭐가 와요? 유쾌케 하는 그런 때가 너에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기독교인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늘의 공기를 가져다 주는 분이 이제 계시죠.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분, 막 계속해서 예언하고 떼어나고 언제나 오시나고 막 예언자들도 좀 궁금했어요. 막 기다려왔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미리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를 생각하고 미리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백성들에게 외쳐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선지자들아, 내 종들아, 내 백성에 가서 위로하라. 내가 때가 되면 보낸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얘기하거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여,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외치는 자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세례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선지자로 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예언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정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을 향한 창문을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인간들은요, 죄 짓고 나서는 딱 문이 닫혀버렸어요. 완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딱 가로막혀. 이 세상과 하늘이 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여기다 창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내가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하셨거든요. 이 일은 뭐냐면 이제는 창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창문을 내주시면 이제 리프레싱 에어가 오게끔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루신 거예요. 대속으로. 바로 이 메시지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혼이 질식에서 해방될 것이고 성령의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날들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침내 어디로 오십니까?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서 이제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회개한 자들에게 수치로 임하셔서 리프레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들을.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은 뭐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예언을 이렇게 주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은 바람을 비유로 성령의 역사를 바로 리프레싱 에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심령에 바로 이 리프레싱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절망이고 소망도 없고 이런 삶에 있다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리프레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이가 없다면 하나님 간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리프레싱 이 역사가 왜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막 구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에 공감하셔야 돼요. 이 설교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유쾌하게 시작된 날이 있었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곤하고 답답하고 진열로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불어온 생기의 바람, 미풍이 강풍이 좋아요. 내 영혼에게 정말 놀라운 신선함을 주었던, 그래서 생명의 공기를 느끼는 이 생명의 호흡을 나에게 시작하게 하신 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 전과 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절망이고 소망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어요.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이 마음에는 늘 뭔가 진둘러 있고 정죄의식이 있고 죄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있고 늘 뭔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죄를 아무리 내기려고 해도 좀 불가능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내 마음에 나는 몰라요. 그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체험이 돼야 돼요. 작곡가 핸델이 유명한 메시아곡 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주로 복음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와 시편을 근거로 해서 내용이 쭉 이루어졌어요. 메시아곡. 거기 보면은 바로 이사야서의 두 구절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는 아주 클라이맥스로 아주 최고의 전환점으로서 곡의 흐름이 오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바뀌고 주제의 곡이 바뀌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분기점이 있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핸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부분이 막 거기서 곡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암울하고 이런 곡조겠죠. 그러다 갑자기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구절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음이 달라지고 멜로디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핸델이 그만큼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곡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유리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신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곡으로 아주 일대 전환을 일으키면서 이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부분이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음울했어요. 그런데 때가 참해 하고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만 해왔어요. 이전에 저전에 주님이 오셔야 할 때, 메시아가 오셔야 할 때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그거밖에. 그런데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리프레싱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풍으로 미풍으로 임하실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대수사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딱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 메시지이고, 여기에 refreshing, 유쾌케 하는 때라는 의미, 바로 이 메시지인 여러분 온전히 받으시고, 오순절날 그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보면요, 거기에 하늘로부터 from heaven,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인데 이 바람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와, 기도에 전념했어요. 우리 주님의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어요. 120명이 답답한 가운데 기도했어요. 거기서 다 잠가놓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내신, 거기서 오셔서 바람이 이 집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 구절을 보고 이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from heaven이라고 너무 강조된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바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바람이 거기서 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말한 거예요. 그때 푸뉴마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루아흐가 온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 초자연적인 복음, 하늘로부터 온 바람, 기적의 복음, 신비스러운 바람, 신비스러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믿어주셔야 돼요. 자연인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도 머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알기 전에 믿어요. 어떻게 이 조그만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여기다 넣어서 그걸 해석하려고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놀라운 일이죠.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바람과 공기로 refreshing, cooling, 상쾌함, 시원함, 생기, 생명, 호흡, 새로운 호흡. 바로 이 시작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자신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존 버년의 천루역정의 주인공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죄의 짐이죠. 죄로 인해서 늘 죄의식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고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이런 죄책.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늘 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 100% 그렇게 있다고 봐요. 아무리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 있고 혼자서 어려운 시간 지금 맞이하게 되고 또는 혼자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절망. 아무리 명랑한 성격이라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의 책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쫓기고 막 공포 혼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티하고 막 이러는 거죠. 전부 다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 죄짐을 짓고 가다가 어디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고 가서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더니 스르르 하고 이 모든 죄짐이 쫙 풀려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이 배낭이었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죄짐이 다 짓눌려서 이 세상에 짓눌리고 죄짐에 짓눌리고 정말 죄책 의식에 정말 짓눌리고 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풀리니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잖아요. 죄짐이 사라졌고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정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리프레싱 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죄짐이 있을 때는 늘 절망 가운데 무겁고 힘들고 정말 지치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심령이 죄짐이 풀린 순간에 외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성령께서 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심령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해방된 기쁨이에요. 리프레싱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아. 이제는 살 것 같아. 막 숨을 이제 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막 답답하고 숨 막히고 답답하고 악신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프레시한 에어가 있어. 막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생기 있는 그 공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부터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오면은 바로 내 심령이 자유.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에 얼마나 나면서 안진뱅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고 리프레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사실은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마귀가 딱 있어 지키고 있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세간을 지키고 있다고 마귀가.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 강한 분이 오셔서 그들을 결박시키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마귀가 딱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40살에 오랬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얼마나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자 프레시한 에어가 와서 성령의 바람이 와서 그 정말 영혼을 이렇게 정말로 비춰주고 시원케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신명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성도라면 그렇게 유쾌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자유함이 영적으로 안진뱅이였는데 영적으로 소경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안진뱅이에 일어서고 영적 속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눌린 자들이 눌림이 풀려진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현실이에요. 리얼리티.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가요,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하니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해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이 모든 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일은 절대로 덜 타락하고 조금 착하고 또 꽤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또 다른 사람, 세상 사람에 비해서 품위가 있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힘들 거예요.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평생을 예수 못 믿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문두병자입니다. 나는 안진뱅이요. 나는 소경입니다. 난 절망입니다.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의사로 오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내가 병자입니다 하고 자기 아픔을 고백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에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 버리세요. 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비춰서 나는 절망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망이다. 이 사실은 뭐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건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 놀라운 이 리프레시한 이 성경의 역사를 내가 좀 누리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믿지 않냐면은 그만큼 약화될 거예요. 이 교리를 다시 한번 받으세요. 받고 이 리프레싱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진뱅이 이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시고 베드로의 변화를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고 하는 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과연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해서 누리셔야 돼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여러분이 막 그걸 누리셔야 돼요, 이제는. 왜? 성령께서 그 바람처럼 오셔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모든 주님 말씀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진리 안에서 나 어느 지금 선에 와 있는지, 어느 스텝에 와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늘 살펴야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께서는 너의 심령을, 너의 영혼을 유쾌케 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너에게 정말 이루는 것이 너희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바람 같은 것을 우리가 나는 정말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 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여,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아버지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유쾌케 해주는,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이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게 하시고 이 새롭고 유쾌한 생기로 더욱 충만하게 할 것을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 교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쾌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답답하고 질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바람을 아버지 우리 영혼에게 아버지여 참 부러지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유쾌한 생기로 더욱 충만할 것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저 찬양합니다. 저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이 되어 주 안에 있을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빛내.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오늘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때들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 놀라운 진리 말씀을 받으며 기독교는 참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유쾌하게 해주는 주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바람과 같은 것임을 증거받으며 이 새롭고 유쾌한 생기로 더욱더 충만한 10년 가운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